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 시간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안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냈던 서신, 또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3주간에 걸쳐서 8장부터 11장까지 즉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그리고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여러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물론 성적인 부도덕, 그러니까 즉 여제사장들이 성적인 문란한 그런 행위를 행했던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신전들 안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진행이 됐고 그 제사들이 진행될 때 같이 드려졌던 이 고기들, 즉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들을 먹고 또 거기서 나온 고기들이 이 도시 곳곳에 있었던 정육점이나 또는 이렇게 마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트들 이런 곳에 나눠졌었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도시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이방 신전에서 희생 제물로 종교 의식을 치를 때 드려졌던 고기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러하다 보니 고린도 성도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풀만 먹으면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도 장을 보고 또 이런저런 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고기가 분명히 이방 신전에서 희생 제물로, 이 제사로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고기였을 텐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즉 구약의 율법에서 그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부정한 그런 음식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이제 성도들이 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을 만약에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사도 바울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또 한국의 그 유교 사상에서 또 내려온 그런 집안에서 각 명절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 음식을 그 귀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에 먹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것이 흔히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권유하고 있는 어떤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어떤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제시한 이 문제의 핵심이 그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여부를 따지는 데에만 있지 않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그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단순한 어떤 취사 선택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갑자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근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이 사랑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지식이 있는 줄로 알아주신다라고 갑자기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 비교, 이 대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희가 겉에서만 보면 단순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어떤 갑자기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싶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사용될 그 핵심,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을 거냐 아니면 말 거냐라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다뤄야 되고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앞서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성도들이 받은 그 자유와, 즉 우리가 가진 이 권리와 포기라는 주제로 지금 이 문제를 전환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지식을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교만해진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서 지식이 아닌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실이,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에게도 알려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가 지금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남들보다는 내가 더 알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지식 중에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서 4절부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세상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우상들은 가짜이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존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가 그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그리고 그걸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이렇게 반문하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상에게 바쳤던 이 음식을 먹는 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걸 알지 않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게 되면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이 우상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바울은 지금 지식이 있어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행동하여 혹여나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 모습을 주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이런 음식들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경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안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고 바울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원리적인 그 원칙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식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있냐라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어도 이 자유와 이 권리를 사용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자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괜찮다고 오해하며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은 개개인의 소신과 권리보다 더 소중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저희가 나눴던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 원리, 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본다면 더욱더 넓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들, 술과 담배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의 지금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 저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했던, 권면했던 이 원리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음식에 관련한 율법은 얽매는 그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나왔던 깨끗한 음식 또는 부정한 음식들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적용이 된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낙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 한국인들이 개발했던 이 정말 놀라운 음식 중에 돼지국밥도 먹으면 안 되고 순대국밥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선지국밥, 얼마나 우리 몸에 보양이 되고 좋은 음식입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은 저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상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약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그저 사용한다라고 이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 그것이 이웃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내 맘대로 술을 마시고 내 맘대로 담배를 피우고 내 맘대로 문신을 하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술을 왜 마시면 안 됩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목사님, 문신은 해도 되는 겁니까? 술을 마신다고 제가 천국에 못 갑니까? 담배를 피면 제가 천국을 못 갑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술을 마신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술을 안 마신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권면을 해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만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오늘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어 하면서 담배 한 까치를 딱 꺼내 들면서 오늘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덕이 되겠냐?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모습에, 그런 말에 신뢰가 가겠냐? 또 어떤 성도들에게 같이 상담을 하면서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렇지,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한 잔 먼저 하세요 하면서 한 잔 따라 드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 상담에 신뢰가 가겠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뢰가 안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혀 목사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오히려 의심이 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내 권리라고 표현하며 합리화하며 상대방을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나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들을, 그 자매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인 무절제와 본인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 이 복음의 선물을 내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육적인 삶에 합리화하는 그저 도구로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자유를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 자유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웃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육체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 위해 죽어주셨던 그 모습, 내가 누릴 권리가 있으나,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욕을,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 근거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유를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아니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연자맷돌이 우리 목에 매여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실 텐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만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나는 취할 거다라는 이유만으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게 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